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러죠. 말씀의 종교, 문자의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고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근데 말씀과 문자 속에는 수많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물건, 건물, 그리고 심지어는 숫자, 수치가 많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이미지와 물건과 건물, 숫자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지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숫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지성소의 언약궤라는 이미지, 그 물건이죠. 물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수치, 그리고 성전 뜰의 놋대, 이 두 가지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성전 뜰의 놋대는 솔로몬이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만든 것입니다. 각기 그 모양과 수치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궤와 놋대 그 모양과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는 여러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며 그를 심히 창대케 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아주 험악했습니다. 다윗이 늙어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압살롬이죠. 나를 일으켰다가 죽었던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늙어가고 세자 척봉은 안 해주고 주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왕이 되라 그러고 그러니 아마 스스로 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용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돼 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살아오면서 네 왜 그러냐고 꾸지람을 들은 적이 없을 만큼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즉위식은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드로겔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소와 양과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모든 왕자를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바세바에게 알리고 이러고 있다. 지금 바세바가 급히 왕을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한테 준다 그랬지 않냐. 내 아들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서둘러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한바탕 피해 숙청이 벌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원래는 살리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 첩이죠. 나이가 들어서 구했던 아주 젊고 아름다운 아주 젊은 부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어리석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알고 그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사울 지파의 우두머리깨기였던 시므이를 제거하죠.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그때 당시 두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직위 해제해서 추방해 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창대케 되었다는 말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또 하나님이 정한 뜻대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천, 우리 역대 하에서는 1천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왕 1항기 상에서는 이걸 1천 번제라고 이렇게, 그래서 1천 번제, 1천 제물 막 같이 보는 것도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천 번제를 드리는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라고 묻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요구합니까? 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지혜보다도, 지혜뿐만이 아니고 부도 주고 기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재물도 주고 전무후무한 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건만 납니다만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 어떻게 지혜를 구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2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종으로 주의 종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줄도 모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서에는 이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요구하지 않는 것,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들을 수 있는 마음. 두 여인이 왔어요. 아이 하나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말을 통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엄마를 가르쳐주는 이런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왕권을 확보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당부한 성전을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시작합니다. 건축하게 됩니다. 그의 재임 4년 만입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아주 어수선한 전곡을 수습하고 난 뒤에 4년 차 되는 해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사건. 역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동원된 인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얼마입니까? 15만 3,600명입니다. 그 중에 7만 명은 많은 사람들이죠. 짐꾼들입니다. 짐을 계속 자재를 갖다 나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 8만은 돈을 뜨고 목재를 다듬는 사람, 벌목하는 일꾼들이었어요. 3,600명이 감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몽땅 이방인들입니다. 아버지 다윗 때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리죠. 이주 노동자는 돈을 벌어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서 와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시원치 않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려준 돈이 1천억 불이나 되잖아요. 그 돈이 7년 만에 이 사람들에게 15만 3,600명 되는 외국 근로자들, 이주자들에게 몽땅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부가, 한쪽에 몰려있던 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다시 나누어졌어요. 마치 요셉이 7년 동안 비축해 놓았던 그 어마어마한 식량을 7년 동안 온 세계 사람들과 나누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 땅을 다 살아놓고 그 땅을 다시 나누어서 공평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전,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건축된 성전의 규모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규모가 어떻습니까? 60규빗, 20규빗, 60규빗. 길이가 60, 폭이 20, 높이가 60입니다. 이것도 열왕기하고 역대상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에 보면 60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이걸 120으로 봤습니다. 밑에 지대까지 다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다가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지대를 먼저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본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이 60, 본 건물의 높이는 60입니다. 60규빗이죠. 이걸 미터로 환산하면 복잡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이게 본당 사이즈 딱 그대로입니다. 이게 지금 27m쯤 되거든요. 폭이 13m, 이 좀 더 커요. 폭이 조금 더 넓습니다. 20규빗은 약 9m, 10m 정도밖에 안 돼요. 높이가 한 25m 정도. 이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하까지 하면 이게 아마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 사이즈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이즈를 읽어야 되죠. 이 숫자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잘 압니다만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이 오시면 이거 하나 내놓고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하면 해석을 기호죠. 이렇게 요청을 해봅니다만 우리 고 목사님, 양 목사님도 다 혹시 목사님 이거 한번 볼래요? 그러고 내놓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신학교에서는 이걸 안 받습니다. 제가 신학 다니면서도 못 받고 지금도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투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보셨습니다만 더 정확한 자료입니다. 옛날 거하고 좀 다릅니다. 룩소르 신전이죠. 태양신전. 에집트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앞에 보면 저 새까맣게 두 개가 있는데요. 제일 앞에 밑쪽에 보면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 한 짝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루블 박물관에 가 있어요. 나폴레옹이 뜯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멋있어 보이니까 프랑스로 가져가서 루블 박물관에 지금 오벨리스크가 있다니까요. 이 폭이 120m입니다. 길이가 450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몇백 년 동안 짓는 겁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자기 왕조의 권위를 더 입히기 위해서 달아내고 확장됐습니다. 전체 부속 건물까지 다 포함하면 7만 평 돼요. 7만 평.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크기는 얼마나 하냐? 빗금 친 거 있죠, 옆에. 저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삼성 레미안 단지 앞에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이 단지 크기에 비교하면 솔로몬 성전은, 저게 룩소르 성전이라면 솔로몬 성전은 입구에 있는 수의실 하나 정도밖에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다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솔로몬 네가 알아서 짓거라. 내가 네게 지혜를 주었으니 네가 설계를 내고 네가 알아서 한번 지어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니, 태양을 섬기는 신전보다 우리가 더 작게 지어야 되겠나?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거보다 10배나 더 큰 집을 짓겠노라고 아마 자기 재임 40년 동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자손손대대로 집 지으라고 아마 명령을 했을 겁니다. 온 백성들이 이 짓는데 부역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역사에 보면 가나의 장들이 바뀌면서 마을 원임이 바뀌면서 고을 원임이 바뀌면서 다른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 하나 있죠. 자기 관자 앞에 연못 파는 거. 연못을 파면 몇 년 동안 부역에 동원이 되죠. 농사 때는 좀 봐줬다가 농한기 되면은 사람들 부역으로 동원해가지고 연못 파잖아요. 거기 배 떼어놓고 술 한잔 마시고 재미나게 놀려고 그 짓을 하는 것이 권력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걸 제안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짓느라고 딴짓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는 이런 거대한 집 질라 그러지 말고 거룩한 집, 거대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의 가치를 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제안했습니다. 크게 짓고 싶은 욕망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 자체가 제한이죠.
솔로몬은 성전 각종 기물들이 제작 배치되도록 했습니다. 이 두로 사람 후람이라는 기술자를 동원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물들을 제작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정이 뭡니까? 마지막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되는 날 모든 제사장들이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전 앞에 도열했습니다.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악기에 맞추어서 찬양했습니다. 설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빽빽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도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요.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안치됨으로 성전이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언약궤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6장 18절이죠. 6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인간이 지은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지성소요 성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의 언약궤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곳이, 머무시는 곳이, 그 백성들 가운데 사는 곳이 언약궤라 이 말입니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한때는 이 언약궤 안에 두 가지가 더 들어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에 보고 민수기에 보면 두 가지가 더 들었는데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지팡이는 인도한다는 뜻이겠죠.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뜻이고 이 항아리는 무슨 뜻입니까?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지팡이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데 이 언약궤 안에 이제는 뭐만 들어갑니까? 이 두 가지가 빠지고 솔로몬 때부터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십계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항아리가 필요 없어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항아리가 있고 말씀 속에 지팡이가 다 있어요. 말씀 속에 우리가 아름다운 밀로 배를 불리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고요. 말씀 안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말씀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치활동을,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쩌고 미래가 어떠할지 말씀 속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법,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방식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613가지 율법의 전부입니다. 신약으로 놓으면 의다가 이제 산상본이 더해지기는 합니다만, 이제 두 번째로 놋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6장 12절로 42절까지인데 솔로몬은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미리 자신이 준비해 둔 놋대를 성전 뜰 가운데 세웁니다. 그 규모가 또 기록이 됐습니다. 5규빗, 5규빗, 3규빗, 2.3, 2.3 높이가 1.5m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놋대입니다. 아마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어도 다 보일 겁니다. 그렇죠?
가운데 설치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식양 가운데는 이게 없어요. 솔로몬이 그 위에 올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롯데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광의 자리가 롯데입니다. 롯데. 노스로 만든 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리, 우주의 중심이라면 이 롯데는 인간의 자리,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선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최상의 일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성전 하나만을 봐도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솔로몬이 할 일은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기를,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확연히 드러나고 그대로 살도록 요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로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4절에 선포하죠. 선포. 기도하기 전에 뭔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선포적 언약 또는 강구라 할 수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아련하고 무슨 부모에게 요구할 때 부모를 먼저 어머니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한 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칭찬해 드리고 난 뒤에, 어머니의 속성을 먼저 일깨우고 난 뒤에 자기 필요를 요청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21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루어 오늘과 같게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 행위를 삼가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이 주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나라가 영구히 보존될 거라고, 그래서 열국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확실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먼저 앞에 내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시죠. 뒤에 22절부터 42절까지 8가지 내용인데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22절로 23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 제단 앞에서 맹세할 일이 있거든 주는 들으시고 심판하사 죄와 의대로 갚아주십시오. 제일 먼저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님이 심판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절로 25절. 만일 또죠. 만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전쟁에서 피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빌며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범죄하고 전쟁이 나와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혔을 때 이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해 주십시오. 26절로 27절 세 번째. 만일 이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들으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28절로 31절 네 번째입니다. 만일 또 만일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끓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났을 때 한 사람이나 혹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 죄를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이죠. 근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이 코로나 재앙으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희한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50년 전 우리 한국 교회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니 30년 전 같았으면 이런 상황 앞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지금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만약 이 땅 위에 황충이나 깐북이나 무슨 재앙이 내리거들랑 이 백성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32절로 33절입니다. 만일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들어가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특이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지금 벌써 이제 국가를 넘어갑니다.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이 좋아서 이곳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 일컬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입니다. 여섯 번째 34절로 35절 역시 만일이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주의 뜻대로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일을 돌봐 주십시오. 일곱 번째 36절 39절까지입니다. 만일 이 말은요. 만일이 아니고 만일이라는 말이 확실이라는 말도 있어요. 확실히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일 돼 있지만 이 백성들을 보면 분명히 이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이럴 겁니다. 그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거든요. 여기 지금 36절로 39절을 보십시오. 만일 확실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그들이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확실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들이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용서를 구하면 사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걸 알았죠. 마지막으로 40절 보십시오. 이제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기름 부은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총을 주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기도를 보면 한 가지 우리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죄와 의를 구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하죠.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잠시만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혹시 무슨 범죄한 사실이 있거들랑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해야 되거든요. 죄와 의를 먼저 우리가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으로 끝납니다. 기도가. 그런데 그 가운데 보시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도와주십시오가 하나 있고, 만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몽땅 뭡니까? 몽땅 하나같이 악을 저질렀을 때 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흔히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참 약하죠. 우리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하는 거 기도 가운데 별로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전부는 핵심은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늘 일상 기도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도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때문에 열국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말씀입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 그게 대표죠. 613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우리가 복 받는 건 생각 안 해도 돼요. 주님 앞에 간구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그게 누가 지금 자꾸 누구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상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부와 기와 모든 걸 다 주셨다고 그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말씀대로 살면 안 해도 되는 내용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과 용서받는 것. 그게 기도 핵심. 굳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살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지. 솔로몬은 알아서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의 중심인 롯데에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롯데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서워서 뜨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심에 감격해서 뜨는 곳이 그게 롯데예요. 롯데. 지람철이 떨듯이 떨고 있는 곳이 그게 롯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소박하게 지은 것 같습니다. 시계 추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 롯데 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중심인 롯데 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뜨는 것밖에 없어요. 뜨는 것밖에. 거기서 천하를 호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를 높이는 데가 롯데가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곳이,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용서를 받고 감사해서 감격해 떨림을 떨고 있는 곳이 이게 롯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언약궤와 롯데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지체된 이 교회의 언약궤가 어떠한지, 그 언약궤 앞에 롯데가 세워졌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약궤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입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지어서 세운 것이 언약궤입니다. 네. 우리를 보고 우리를 판단해서 세우려고 그러면 하나님 안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세워놓은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궤를 확인해야 됩니다. 언약궤가 있는지, 내 가정에 언약궤가 있는지, 직장 속에 언약궤가 있는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구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언약궤가 없다면 정말 이건 절망이죠, 절망. 하나님이 하늘의 하늘들도 그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언약궤 가운데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언약궤는 우리가 세워야 돼. 이 롯대는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롯대 위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억제하는 일입니다. 억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억제하는 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일, 하나님 앞에 떠는 일입니다. 죄송해서 떨고 용서받고 기뻐서 떨고 떨림이죠. 우리의 이 떨림이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의 자녀들과 이 땅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동기 가운데 지금 신대원 신학 교수가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몇 번 떨어진 것 같아요. 몇 번 치고 떨어져서 이제 홧김에 온 거지. 홧김에 고신대학이라고 왔어요. 고신대학은 부산 사람들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송도 암남동에 조그만하게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 교수 한 분이 수능고사 옛날 예비고사 감독관으로 갔다가 교수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고신대 저 왔다 그랬더니 고신대 어디 있습니까? 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학교인데 이 학생이 와서니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그래서 종종 술을 먹고 올라왔어. 술 냄새를 피웠어요. 이 친구가 이게 얼마 안 가서 학교 떨어져 나왔구나 생각을 했는데 3학년 때 장가를 갔어요. 결혼을 일찍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중국 화교입니다. 부모가 없어요. 구합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이모도 있고 또 똑똑하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경건한 학생. 제가 신대원 같이 올라가서는 존경할 만큼 훌륭한 신학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종종 이분이 자다가 깜짝 놀라 깬답니다. 자기 부인이 훌쩍훌쩍 울고 있는 식탁에 앉아가지고 몸이 안 좋은가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모의 롯데에서 롯데. 너무 좋았어. 자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게 웬 은혜인가 싶어가지고 종종 울었어요. 그게 이정표가 돼서 자기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감사한 내용이겠구나. 이게 문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변해서 훌륭한 신학교수가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친구 이제 제대로 되겠나? 나이도 들어서 그랬는데 한 1년쯤 사라져 있더니 다시 지금 얼마나 왕성하게 교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산에 우리 다문화 가정 있죠?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이들을 돕는 선두주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분이 부산을 복되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부인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들 먼저 보내고 부인이 또 하나님 앞에 롯데에서 떨었을 겁니다. 그 방향을 보고 그 남편이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우리도 롯데에 올라 떨므로 호령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사람이 떠나요. 여러분이 우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